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 다음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우경 장로님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입원하고 원래 18일 목요일날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놀랍게 치유하셔서 퇴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주의 목요일날 우리 우경 장로님이 입원한다는 그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지난주 월요일날 무릎을 꿇는데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고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질병이 아가리에서 나와라 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선포를 해야겠다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좀 마음이 좀 부담함이 좀 덜어진 마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 말씀을 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견고한 진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깨어지고 부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다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괴, 파쇄예요. 파쇄란 말은 부수고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갖고 있는 무서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파쇄되고 완전히 허물어져서 여러분 그 허물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벽을 세우시는 축복이 꼭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악과 허물의 견고한 진은 파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을 보내셨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이라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꿰뚫다라는, 관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물론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다리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을 쓰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은 그렇죠, 창끝이 예수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찔림은 바로 심장을 꿰뚫어버린 창끝을 의미합니다. 그 심장이 왜 꿰뚫어졌을까? 왜 터져나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폐사입니다. 폐사라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 속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신령들, 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신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어요. 그 모든 반역의 죄악을, 그 잘못된 모든 헌결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끝에 심장이 찔려주심으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것, 파쇄해버리신 것.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상함이란 말은 닥함이 닥하. 여러분 눌러 부수다, 뭉개다, 으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38주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기는 장미꽃 하나 내려놓고 짓밟힌 장미처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렇게 밟아봤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는데 영광된 그분을 피조물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수치 주고 조롱 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모든 침뱉음을 하고 모든 걸 통해서 짓밟아버린 것. 근데 그 짓밟힘을 당한 눌러 부셔 뭉개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요, 파쇄되었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또 파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한 순간에 죄의 허물의 모든 견고한 죄는 이미 파쇄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모든 죄의 허물의 진이 파쇄되었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파쇄를 계속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딱 하나 이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야. 네가 하나님의 의인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마귀를 멸하실 뿐 아니라 마귀에 눌려서 한평생 일평생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놓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줄 수가 없어요. 못 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속량,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죄와 허물의 이 모든 견고한지는 우리가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파쇄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한 순간에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의 허물의 견고한지는 이미 파쇄되었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자유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을 아십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은 죄와 사망의 어떤 허물에서부터 견고한 뭐든지 파쇄되어서 우리는 자유자임을 선포합니다. 이 자유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견 인적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한 자, 그 실천한 것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견고한질이 무겨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정확히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경고한 모든 진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불 같은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성경은 다림줄을 말해, 특별히 아모스 1장 7절은 다림줄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게 다림줄이에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요새 지금은 워낙 평형, 수평을 잡는 게 많이 있어갖고 저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 이 교회를 질 때마다도 저 위에다가 이렇게 목수가 이렇게 다림줄을 저렇게 딱 내려놓고 수평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 지구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실에다 묶어갖고 저 쇠뭉치를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돼요. 수직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모든 파쇄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견고한 자를 파쇄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견고한 자는 파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은요 영적인 마귀와 싸움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생각을 공격해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써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집어넣은 다음엔 뭡니까? 그 생각이 고차가 되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다른 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 생각을 공격해,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는 이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에서부터 견고한지 넘어집니다. 여러분,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내적 치유에 참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거절의 벽이에요. 거절. 제가 저거를 좀 좋은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제가 제 책에 있는 걸 좀 찍어갖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절의 벽.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환경, 어긋난 환경, 또 엮이는 가정, 그 잘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향들이 생각 속에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속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사람은 방어하거든. 아이들 방어하는 방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방어 기제가 뭐냐면 거절의 벽을 쌓는 거예요. 거절당함의 벽을 쌓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아이, 인정받지 못한 아이. 여러분, 그거는 부모들이 인정 못 받을 수 있지만 사회 나가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친구들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조금 나보다 학원에서 인정받지, 수많은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지면 이 아이 속에는 나는 못난이야.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때마다 그 아이 속에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벽을 쌓고 살아가요. 여기 누구는 다 그런 벽이 있어요.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은 우리 예외 없이 벽 둘 중에 하나를 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쌓을 때마다 낮은 자존감, 무가치함, 가치 없음,
인생의 소망도 꿈도 없죠. 어린아이들에게 이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안 하면요, 이 아이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방어의 벽을 쌓아갈 때, 근데 저런 벽이 삐뚤어지게 이렇게 쌓여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쉽잖아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은 반항의 벽이에요. 반항의 벽. 여러분, 아이 중에는요, 권위자에게 불신, 화가 나는, 분노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격상. 그렇죠. 눌리지 않고. 그러면 뭡니까?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멋대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교만이 있어요. 교만. 누구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반항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 반은 거절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인생 속에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절의 벽의 마지막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의 벽을 쌓고 있다가 마지막 제일 극단으로 가는 게 뭘까? 자살입니다. 그 반항의 벽으로 가장 마지막 극단으로 가는 게 뭘까요? 살인이에요,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왜곡된 자기 방어 기제로 벽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걸 다 보면 다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보고 나가면, 아, 저 사람은 어떤 벽을 쌓아왔구나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벽을 쌓았거든요. 이런 벽을 쌓는 것 뿐이지, 그 두 벽을 무너뜨리고 쌓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 경관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는 그 구원의 벽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게 구원의 벽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받은 우리 그 위에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뭔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면, 그가 돈이 있든 없든 뭐 지식이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은 돈 가진 사람 볼 수 있지 뭐라도 그런 사람 볼 수 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정말 거룩한 영역의 이 구원의 벽,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인격을 쌓아놓는 그 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구원의 벽을 만든 그 진짜 참된 인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인간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종민에게, 저에게 말하기를, 종민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종민아,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모든 경관질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절과 반항의 이 경관질이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준 다음에 우리에게 매 아침마다 매일마다 내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사랑 종민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기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 속에 잘못된 모든 경관진들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관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십시오. 예수를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 경관지나 무너진 곳에다가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거룩한 인격, 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 여러분 세워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분해라. 세 번째로 가난과 궁핍의 경관진을 파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궁핍입니다. 궁핍, 빈곤. 옛날 지금도 그렇지 모르고 옛날에는 빵 아니면 빵을 달라면 자유를, 죽음을 달라. 그만큼 빈곤이라는 것은 인류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고 아마 지금도 난제일 거예요. 이 빈곤의 문제. 근데 왜 주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왜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고 말하는가? 율법의 저주 쓰고 난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교만,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더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내적인 자원으로 살기로 한 것. 여러분, 저는 액치에 다니면서 세계적인 아주 바울식의 거목한테 한 두세 강자를 배웠어요. 그분이 김세훈 박사예요. 김세훈. 바울 신학에 그만큼 탁월한 교수가 없을 만큼 정말 거목입니다. 그 김세훈 교수가 우리나라에 책 2권 몇 권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참 간단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 내용이 저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전 저 말씀을 참 많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 자원으로 살지 못하고 내 내적인 자꾸만 내 자원으로 쓰고 싶어.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해요. 자기만 사는 것. 그 복은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적인 자원이 얼만큼 많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대가 되어야 되는 것보다 모든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의대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인 것은 여러분 네 힘으로 살아 얼만큼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장래가 될까요? 그냥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도 해결돼도 관세 협상을 체결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갈까요? 지금 프랑스가 아우성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경제가 무너지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국이라는 이 나라들은요 세계 넘버 5에 다 들어가요. 1, 2, 3, 4, 5등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거대한 제국들입니다.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 경제도 지금 기가 막힌 만큼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아우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생활을 어떻게 내 힘 가지고 내 것 정도에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그분의 축복을 덧입지 못하고 어떻게 내 정도의 조그만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 왜 말 구육과 왜 구유에 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고 구유에 두는 법은 없어요. 구유 자체가 더럽지 않습니까? 먹이통이 깨끗하게 얼마큼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말구해 놓으셨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따라갔으면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야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따라오지 마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부자의 묘실을 빌렸어요. 자기 몸에다 묻힐 장소가 없어갖고 부자의 묘실을 빌려서 묻혔던 것이 우리 집입니까? 우리 집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삶에 가진 전사 단 하나의 부를 가진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강하게 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 주려고, 이 은혜 주려고,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일부러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치 죽을 때까지 자기 무덤 속에 묻히지 못하고 남의 부자의 묘실에 미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단 하나,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네가 부유해져라.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경제가 풀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뛰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을 사실 때, 3년 만에 공생에 사실 때 이렇게 철도철미하게 사셔서 그의 가난의 공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아들이냐? 그럼 내 상속자야, 유업받을 자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세상이 환경이 닥치는 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이 물려준 자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9절 말씀 시작. 나야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의 공로는 우리를 부욕케 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당시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 유산으로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어떤 무엇을 만나도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이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질병의 경과전을 파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영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담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은 짊어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진 그 짐, 그 질병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짊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하기면 39대를 맞는데 여러분 채찍에 5가지 이 납동이가 달려있어요. 뾰족뾰족한 게. 그리고 한 번 치면 이 납동이 5개가 이 예수의 몸에 박혀서 뿌들 때 이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큼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그걸 39대를 맞으신 거거든요. 십자가 지기 전에. 왜 이렇게 맞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맞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채찍을 맞아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채찍 맞은 것은 그냥 육에 맞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맞은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영원히 예수의 채찍 맞은 공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남을 입었도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남을 입었도다.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그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나와야 돼요. 전 솔직히 우리 의장로님이 만약에 그냥 수술하고 입원하고 만약에 회복한 가족이었으면 이 말씀만 전하려고 했어요. 질병이 아가래서 나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그런 질병 속에 헤맬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이걸 돌파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거든요. 한번 우리 교회 예배 중간에다가 시선 후렴만 그래서 부르면서 안수 선포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저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제로 전해갖고 질병에 암이 절대 우리 온도다 이렇게 하고 왜 그때마다 어떤 목회 현장에 있었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몸부림 뚫어나가야 되잖아. 뚫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뚫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저도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번 우리 우장로님이 수술하러 화요일날 입원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입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목요일날 수술한다는데 몇 시에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일찍 한 오전 9시 정도 상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쁜 목소리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납니다. 왜 수술하고 태어납니까? 주님이 깨끗이 폐암의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얼마큼 감사하지. 정말 맞아요. 여러분, 모든 질병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주님께서 이거보다 귀한 청약이 있습니까? 이 치료가 있습니까?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네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보다 이 세상에 더 강한 치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이 놀라운 채찍 맞음의 예수의 공로로 깨끗이 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질병에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시작. 나를 모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우리 영혼 속에는 깊은 삶의 마음 속에 상처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전체를 옥매고요. 때로 삶의 많은 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 원하는 검도 안수를 할 때마다 저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선포해요. 내 영혼에 선포하고 안수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제 영혼 속에 선포하면서 안수해요. 난 자비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그를 꼭 만질 때마다 내가 너 안다. 이 세상 나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힘들지 어려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함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속에는 마음의 상처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든 마음의 상처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옆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모습을 보실 때 기름진가 되게 멍에가 풀어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속에서 올 때 모든 멍에를 부셔버려요. 모든 멍에를 부셔버려요. 우리 어깨에 모든 짐을 다 떠나버려요. 그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4절 16절 말씀 시작. 흑암과 사막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경관지 갖고 논문들 쇠비장들 성령 올 때 그냥 다 부셔버려요. 파쇄시켜버려요. 파쇄.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여 네가 마른 땅에서도
만족하게, 네 영혼을 만족하게. 마른 땅이란 이 삭막한 곳은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영혼에 만족할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38주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맡기는 경관진을 다 파쇄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참 기가 막힌 천국의 이 동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1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